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사십니까? 다 같이 시작. 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만나주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고 계시는지요. 이게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낮 시간이 오면 놀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우리 교회 마당에는 차가 낮 시간에도 이렇게 주차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순복음 춘천교회는 이렇게 늘 성도님들이 성전에 와 있나, 교회에 와 있냐, 뭐 이렇게. 물론 여기는 비전스쿨 우리 장로님, 교사들, 또 우리 비전스쿨을 섬기는 주방에 봉사로 오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와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교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때 식당에 내려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 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봉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셔서 맛있는 또 요리들, 아이들을 잘 섬겨주시는 늘 감사하죠. 그날 뭐 늘 또 우리 성도님들 뭐 누구를 차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시간에 어떻게 여기 오셨나 싶어서 어떻게 이 시간에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조퇴 맞고 오셨대. 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구역장님으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내가 섬겨야 될 그 시간에 그 학교는 어떡하냐고. 학교에서 할 건 다 수업 다 끝났고 이제 밥 맡은 선생님이지만 할 거 다 했고 이제 조퇴를 맞고 오셔서 섬긴다. 전 감동을 먹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렇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이렇게 놀라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요즘 여기 우리 젊은 분들 애기들 식당 같은 데 데리고 가면은 여러분 좀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장례식에 갔을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 아이들이 데리고 오면은요 막 뒤집어 놔요. 그래서 애기들을 좀 이렇게 뭐라 하면은 그거 가지고 막 글을 올리고 뭐 이 어느 매장에 가니까 이렇더라. 그렇게 지 자식 귀한 줄 알면 남들도 귀한 줄 알아야지. 그런데 순복음 춘천교회는 오니까 막 애들이 처음 보는 목사님들한테 막 달려와서 인사하고 누군지 아세요? 비전스쿨 애들이에요. 그막 달려와서 목사님 막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어디 가도 보지 못하는 것도 여기 오니까 보니까 참 감동을 받는 거. 괜찮죠? 그래요. 집안에서 끌어안고 너밖에 없어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이들을 어울려서 함께 영성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인간이 돼야지요. 너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인간이 돼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비전스쿨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어제 당진의 동일교회에 지난번에 오셨을 때 나눈 얘기가 있어서 가서 몇 가지 이제 좀 나누려고 갔습니다. 가서 이게는 갈 때마다 제 마음을 막 뜨겁게 해요. 갈 때마다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우선 첫째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예요. 그 넓은 산골짜기에 그 하우스로 시작했던 교회가 자꾸 뭔가 변화가 되고 있어요. 주차장이 이번엔 가니까 또 막 산을 깎아 주차장을 막 넓혀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가니까 목사님이 본당에서 뭘 하고 있다 해서 보니까 본당에 뭘 하는가 보니까 세상에 목사님하고 젊은 한 40대쯤 될까요? 한 40-50명이 모여서 목사님이 이제 뭔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의 이제 그 신방대원들, 우리 말하면 뭐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들, 우리는 지금 주로 평교구장님, 교역자들이 신방하지만 앞으로는 평교구장님, 교구장님들이 신방하는 것보다는 구역장님들이 신방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놀란 건 이거예요. 대부분 40대라는 거. 그분들 중에서 50대가 한두 분 있고 60대가 한 명 있다든가, 그리고 다 40대. 이건 뭐야? 젊은 사람들이 오전에 그 시간에 말입니다. 제가 11시 조금 넘어 도착했으니까 그 12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 전에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분들은 뭐냐? 나는 성경적인 법칙은 이거 같아요. 지금은 부부가 맞벌이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깨는 굴러가야 된다. 호박이 굴러가기까지 참깨는 굴러가야 된다. 그래서 참깨가 설치지 말고 참깨는 영적으로 굴러가고 하나님이 남편들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아내들을 그렇게 하자. 그런데 요즘 그 얘기를 못해. 그렇게 하다 한데 얻어맞을 거예요. 지금은 맞벌이를 해야지 뭐 먹고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40대들이 성전에 와서 주의 일 감당하고, 나는 주님의 일 감당하고 주님은 내게 복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거. 제가 앉아서 뒤에 이제 저는 위쪽에 있고 앉아서 가만히 들어봐서 무슨 강의를 하는지. 야, 그 목사님은 고신청 목사님이거든요.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고신청이 뭐 어떤지 아십니까? 박수도 안 쳤습니다. 통성기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논계가 어디죠? 논계. 진주? 진주 맞나요? 거기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연세가 저보다 좀 더 많으신 분인데요, 도청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은혜 받고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고신척이에요.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했더니 막 새벽에 A씨하고 다 갚아버렸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절제하게 해주세요 하고 또 그 다음날 가서 기도하는데 또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막 방언을 막 기도하니까 A씨하고 다 갚아버렸더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못 되겠구나 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있더래. 가서 보니까 순복음교대. 그래서 그분이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신학교를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어쩌면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몰라. 옛날에는 고신척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고신척을 보면 대표하는 교회들, 저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든가 김문은 목사님, 이수는 목사님 이런 분 다 고신척이에요. 고신척하면 옛날 하면 꼬리 따분하고 막 그런 교회에서. 근데 지금은요, 이분이 강의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귀신 얘기 못해요. 귀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눈이 뒤집혀요. 그 시대 뒤떨어진 소리 한다고.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걸 지나본 사람이라 해야 된다. 왜 성공한 목회자 하면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개척해 본 사람, 두 번째는 건축해 본 사람, 세 번째는 자녀들을 주의 종으로 만든 사람. 그렇게 보니까 나는 세 가지 다 했네. 별로 안 좋아하죠. 어떻든 그래요. 여러분 초기 개척했을 때에 온전한 사람이 몇이나 오겠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 초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약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 그런데 이분 얘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 배후에는 전부 다 귀신 들어갔더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우리는 성령 아니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무너뜨리러 오든지 성령이 여러분의 의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줄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자꾸 윤리 도덕 얘기하면 인간적인 면 가지고 뭐 거짓 따분하고 뭐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설교와 기내 짤래 그런 얘기 하지 말. 정신에 번쩍 차리고 있어요. 귀신이 덕실덕실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입니다. 지금 그런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한 거죠. 이런 얘기하면 자꾸 이제 과거가 나오니까 하지는 않겠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마음대로 찬송 부르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했던 말이 자꾸 걸려요. 그거는 신천지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말이 자꾸 걸려요. 그리고 또 이걸 하면은 뭐 십자가를 왜 그쪽에 갖다 붙여놨나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시작하기가 싫어요. 옮기는 게 싫어요. 요즘은 다시 꽃꽂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요,
예전에 꽃꽂이 있을 때는 감사 기념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꽃꽂이를 없애려고 하니까 그게 없어요. 꽃꽂이 없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꾸 말이 많아요. 꽃꽂이 때문에 본질을 자해버리고 키가 크니 작느니 퍼졌니 색깔이 화려하니 안 하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누군가가 기념하며 드려진 거예요.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야겠다, 다시 꽃꽂이를 하고 싶은 거지. 꽃꽂이를 위한 꽃꽂이가 아니라 감사를 가르쳐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 보세요. 영을 분별합시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귀신 얘기를 하는데 초기에, 그런데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은퇴하면 쓸 말이 많을 것 같다. 왜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은 성도님들 안에 누가 될까봐, 상처가 될까봐. 여러분 그런 분들 없으셨어요? 저도 홍천에 있을 때에 마약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 가정이 애들이 보면은 대부분은 가정이 큰 위기를 만났고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개척 초기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눈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성장하면은요, 이렇게 크면은 그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묻어서 사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없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왜 오늘 세례자들을 이렇게 기도한지 압니까? 아직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인데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 설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영적인 엄청 축복을 받고 나니까 분별이 아직 잘 안 돼요. 근데 이 사탄인지 성령인지 분별이 안 돼요. 사탄이 와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빠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홍천에서 그냥 진짜 예쁜 자매가 20대 초반인데 세례 받고 그 다음날 목매달고 그냥 끝냈어요. 그때부터 세례 때만 되면 그게 생각이 나고 막 긴장이 돼요. 귀신 소리 하지 말고 성령 얘기해야지요. 할렐루야. 사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야지요. 아멘이죠. 이렇게 그 교회를 가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나누다가 더 놀란 건 이겁니다. 이 목사님, 올해 가을에 우리 한번 포럼 같은 이런 거 한번 하죠. 이 목사님하고 당신도 할 테니까 한 과목씩 맡아가지고 교회 안에 체험되어진 영적인 이런 부분을 전국에서 불러 모아서 포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저 서해안 쪽에 우리가 땅이 만 몇 평평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400억을 들여서 큰 건물을 짓고 전국에서 초청해서 예배자 학교를 세워서 전국교회,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을 우리 좀 합시다. 그리고 아니 400억짜리 건축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게 성도님들이 헌신한 것인데요, 그게 땅이 만 몇 평이 있는데 땅을 기업체에 주고 400억짜리 건물을 지어달라면 빚 한 푼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오면서 배 아파. 우리는 지금 나는 본당 이거 어떡하냐, 우리 다음 세대들 좀 비전 센터를 좀 지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남아 돌아가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배 아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 얘기 아닙니다. 그 교회가 하우스 교회로 시작해서 지금 25년인가 된 교회가 목사님 마인드 중심 속에 딱 한 가지야. 어떻게 하면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제는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출산 문제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꿈을 꾸다 보니까 성도들이 5, 6천 명이 됐는데 절반이 애들이에요.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애들하고 함께 드린 예배를 얘기하면서 막 감격한 얘기를 하는데 금요 저녁 기도에 붙어요. 애기들,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이 찬양 인도하고요,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배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쳐야겠다. 그래서 예배자 학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 의방계에는 좀 이런 포럼 좀 하자. 나는 춘천에서 발부둥 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한국교회를 꿈꾸고 있고 이미요 전 세계 다음 세대들, 전 세계 네트워크들과 함께 다음 세대 살리는 부분을 가지고 이분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분은 진짜 앞서가네. 자, 여러분 마인드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주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고 계시죠?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지요? 나는 지금 우리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만나시는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시죠? 좋아요. 우리 교회는 참 나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 7시에 오늘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성시화를 위한, 춘천 성시화를 위한 기도 모임을 다른 교회 가서 하기로 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제 막 단톡을 나누면서 목사님들이 내일은 어느 교회로 갑시다, 누구 오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내가 아침 살게요, 막 이렇게. 너무 좋아요. 우리 성시화가 주신 선물이에요. 이번에 50주년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도 도저히 저 인간을 좀 피해볼까 싶었던 그분이 앞서서 그러니까 막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어젯밤에 9시에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옥수수 좀 쪘는데 갖다 드릴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이 달라졌어요. 그 내일 새벽에 기도회로 나올 때 가지고 오라고. 예, 같이 옥수수 드시고 싶으면 나 따라와. 오늘 7시에 기도회 가면 돼요. 좋은 영향력이잖아요. 여러분 성시화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시화를 어제 전용태 장로님 그 동일교회 가는데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순복음 춘천교회는 참 놀라워요. 대단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뤄갈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당진 동일교회만 갔다 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맞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로, 아이고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근데 오늘 롯과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영향을 끼칠 때에 먼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점점 내려가다가 근심했던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내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빼앗길지도 몰라, 잘못하면 나 죽을지도 몰라,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네게부를 지나서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첫사랑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가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훈련 중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향력, 은혜를 주시니까 받은 그대로 그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쫓아오는 롯, 오늘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은요, 자, 한번 봅시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유함,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미끄러져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셨다. 왜요? 아직까지 어린 아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내가 1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보시오. 나는 어디를 떠났는지. 오늘 아브라함은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를 떠났다가 패가 망신한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뜨거움을 회복합시다. 찬양을 회복합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그 뜨거움을 회복합시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 눈물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실패하고, 여기 실패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실패를 통하여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여러분, 교회도 안 싸우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 안 싸우는 이유는요, 빚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재산이 있으면 눈을 시퍼렇게 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딱 한두 사람 있어요. 그래 교회는요, 쌓아놓는 곳이 아니고 아낌없이 쓰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통장에 뭐가 들어앉아 있고 뭐가 재산이 뭐가 있으면 그때부터 쌍불을 켜고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표현은 안 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때부터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셨어요? 80대 할매가 집에서 쫓겨난 거, 집 사주고 나니까 딸이 나가라고 그러더래. 왜 남동생은 그만큼 주고 나는 요만큼 줬냐고 쫓아냈어요. 길거리에서 할머니가 그 아파트 계단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자식으로 키울래요? 그거 아니죠. 그랬는데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 데다가 이미 다른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거야. 다툼은 아름답지 못해.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으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기 아브라함이 진짜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이 다음에 보고요. 롯부터 먼저 봅시다. 자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자, 누가 얘기했죠? 먼저 삼촌 아브라함은 이 롯 하란 땅에 아버지 거기서 데려다 죽었죠. 그래서 얘는 부모가 없이 아브라함이 이 롯을 자식처럼, 롯은 아브라함 삼촌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두 집안의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나 떠나가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쯤 됐으면은, 이게 인간이 됐으면은 삼촌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삼촌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래도 장유유서라는데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뭐 그때는 그런 얘기 없었겠죠.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딱 그 말을 듣자마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자. 자, 이 눈을 들으란 이 말씀에 다 여러분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롯은 지금까지 그의 신앙이 이성의 신앙이라는 거죠. 육신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가 분별되어진 영의 사람이었더라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쫓아가든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뭘 바라봤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살기 좋은 환경의 땅. 그리고 봅시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복 주신 땅, 애굽 땅. 자, 여러분 말이 앞뒤가 맞아요, 틀려요? 애굽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땅입니다. 환경은 좋았지만 악인의 형통처럼 애굽 땅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받을 땅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동산이었더라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누가 말입니까? 롯이 바라볼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복, 베라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롯이 여호와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을 들어볼 때에 그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환경이 있고 조건이 갖춰지면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분복, 헤아려 누리는 복, 죽으면 다 없어질 것들,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지요?
오늘 롯처럼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복받았다, 좋은 학교 갔으니까 복을 받았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부유함을 얻었으니까 복을 받았다, 좋은 집을 지었으니까, 좋은 차를 타니까 그가 복을 받았다, 이는 롯의 모습이에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눈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그 눈에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준 거죠. 자, 봅시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롯은 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보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으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영의 눈을 열어야지 주님이 보이고, 영의 눈을 열어야지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그가 무릎을 꿇을 때 베라카,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어땠습니까? 육신의 눈을 열고 여호와의 동산 갔더라. 애굽 땅에 언제 갔다 왔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숙모를 빼앗기고 말입니다. 갔다가 거기서 애굽 땅을 보니까 이야, 진짜 문화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처럼 여기고 내려간 거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은 뭡니까? 영의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 조금 있다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복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사는 날 동안 잠깐 이것 가지고 영향을 끼치며 살라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가지고 영향을 끼치며 살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대로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점점 옮겨갔어요. 그리고 12절 봅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롯은 어디까지 갔냐면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소돔 땅 가까이 간 거예요. 왜 안으로 못 들어갔을까요? 그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오며 하나님이 은혜 속에 살았던 그 은혜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들 최근에 어떻게 술집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이 도시 안에 살면서 왜 거기는 못 들어가지요? 주변은 지나가면서도 왜 못 들어가지요? 무슨 차이지요? 이게 안에 신앙 양심이 있거든. 그런데 이 롯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14장 12절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제 소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붙잡혀가요. 소돔 땅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사는 거죠. 그러던 거를 이제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서, 자 봅시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왔어요. 근데 19장 봅시다. 19장 이제 그러는 가운데 쭉 내려가다가 롯이 소돔 땅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소돔 성문에 앉았더라. 성문은 성혹은 성안팎을 말하는데, 성문은 여기서 시장이 형성되고 교제하고 재판이 이루어졌던 생활의 중심지. 그러면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성문에 그는 재판관으로 앉았든지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다 무슨 얘기죠? 오늘 14장에서 19장 오는 동안에 그는 소돔 땅 가까이 있다가 소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주민이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재판관이 되었든지 유력한 사람이 되었든지 도시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은 물질의 부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6절, 38절 봅시다. 이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영향을 받았는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을,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롯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인은 뒤돌아보지 말라 할 때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남은 건 누가 남았어요? 두 딸과 아버지 롯과 세 가족만 남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나 봅시다. 19장 36절 38절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과 암몬, 이들은 누굽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 소돔과 고모라 땅 어떤 곳이라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내 물질을 쫓아가는, 내 환경을 쫓아가는 너희들 인생 끝자락에 이런 일 만날 수 있어. 롯처럼 눈을 열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환경에 좋은 거 쫓아가다가 너 이렇게 심판당한다.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심판당한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의로운 롯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그곳에서 건져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은요 불구덩이 속에서 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롯이 믿음으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치면 그거 아니에요. 8절 볼까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는 그 속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마음이 상했지만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살아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롯을 몇 가지를 한번 봐요. 롯은 첫 시작이 육신의 눈을 열고 갔어요. 육신의 눈을 열고 보기 좋은 거, 그것을 복이라고, 여호와의 복이라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갔다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방에 있다가 결국은 열심히 살아내어서 그 땅에 들어갔다가 그는 연합군에게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갔어요. 처자식까지 다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와서 또 구해줬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서 뭐가 됐어요? 유력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얼마나 타락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몇 명이 없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기도 보십시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히브리 10명의 숫자는요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롯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죠? 선교가 예수를 믿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만나시는 그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 주머니를 열고 목적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내 주머니를 꼭 움켜쥐고 절대로 영향을 끼칠 수, 내 입의 말이 부드럽지 못하고 내 입의 말이 그에게 여러분 악한 말을 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롯은 어떻게 했어요?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그래서 이제 성문의 재판관이 되었든지 유력한 자가 되었든지, 그런데 그 집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위마저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인마저도 뒤돌아보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되었어요. 결국 두 딸이 남았는데 두 딸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이러다가 애 못 낳겠다, 아버지를 통하여 씨를 얻자 하고 아버지 술 먹여놓고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았어요. 이것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씨가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것이 롯의 잘못되어진 눈을 열고 가는 것.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고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 좋아요. 인격은 예수의 인격이어야 되지 도덕 윤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의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육신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그거는 여호와의 동상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볼까요? 9절 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은 왼쪽 택할래요? 오른쪽 택할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은 어딜까요? 다 같이 시작.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여기 대답하면 심각하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우리는 가난함 속에 있든지 부유함 속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생각하세요.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든지 네가 우하든지, 이게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떠나가라. 왜 떠나가라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 다시 두 번째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본초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조카 롯을 내 자식처럼 애비 없는 놈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오다가 하나님 떠나보내라 할 때 떠나보내지 않은 그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냉정하게 네가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양보는 믿음의 양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봅시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자, 이 14절 말씀을 이런 뉘앙스를 읽으면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떠나가라 한다고 한 순식간에 팍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짐 챙겨야죠. 뭐 육축들 챙겨, 자식들 챙겨야죠. 뭐 챙겨가지고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동안에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보세요. 창세기 12장 하란 땅에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듯 보일 듯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엎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프다 하지 않고 베라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조영기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했는지 몰라요. 비전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뭐 하고 난 이후에 조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이후에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배워야 돼요. 다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말씀에 섰어 영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할렐루야.
뭐 이게 필요한 것이죠. 뭐 내 이름 불러주고 안 불러주고 앞에 쓰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먼저 인간이 돼야지요.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돌격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뭘까요? 아브라함의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며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아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이삭이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아들 이삭까지 밭이 있는데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번제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예배를 제대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이 예배가 없다면은 여러분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세 가지 축복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번성의 복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봅시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음의 비전으로 바라보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땅을 밟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 이수영이만이 중요한 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믿음으로 비전으로 바라보았다면 여러분이 발을 딛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가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눅 떨지 마세요. 어제 당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요, 도청으로, 시청으로, 막 국정원으로, 경호실로 막 전화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요, 목사가 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예요? 그동안의 순복음 춘천교회와 우리 교회와 제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만한 영향을 끼치며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움켜쥐고 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하면 내 이웃들에게 내 주머니를 열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요, 이거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의 눈 열어서 바라보았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는 것으로 안 돼. 네가 그 땅을 밟아.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믿음으로 밟읍시다. 이 춘천 도성을 믿음으로 밟아요. 여러분 가정에 오늘 내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 가정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8절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을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거류와 거주의 차이가 뭐죠? 거류는 나그네고 거주는 거기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자리. 우리는 집은 거류하는 자리고 교회는 거주하는 자리야.
왜요? 우리 영적 주소는 하늘에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은 거류하는 자리고요, 하늘나라는 거주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어디를 거주하고 거류하십니까? 거주와 거류를 잘 구분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을 거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땅은 거류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주할 땅은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 거류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다 내려놓고 떠나갈 준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깨지는 거예요. 부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씩 선한 영향을 끼치며 가요. 롯은 눈을 열어서 내가 맛본 애굽 땅의 맛을 보고 점점 육신으로 열심히 살아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자락에 그의 영향력은 집안의 꼴이 아니에요.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영으로 삽시다. 영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냅시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실 때 이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어머니의 건강과 며느리 믿음 허락하시고 아들 일 좋은 소식 오길 바라고 자손들 믿음의 명문 가진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호은이가 믿음의 선임과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 복되고 유익한 군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새벽에 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자 손녀 농구 선수입니다. 항상 잘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 인격적인 주님 만나 귀한 청년의 때 복음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마음의 중심 보시고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바라보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주하라는 그곳에서 거주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